영원토록 내 곁을 안 떠나실 거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원토록 내 곁을 안 떠나실 거죠? 예. 그래서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주 끈적한 그러한 결속력을 좀 우리가 갖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믿음에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뭔가 더 안나가 교회를 다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산 희망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결혼식을 앞둔 총각이 예비 신랑이 주례를 찾아왔습니다. 주례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다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한테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양심껏 이 서약을 하는 것을 조금 문구를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서약할 때 한 여자에게만 오로지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그 여자만을 존경하고 그 여자 말에 순복하고 또 평생 그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한 여자를 지금 이 여자를 사랑할 겁니까?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례 선생님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주례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순간에 신랑한테 이 주례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서약을 하게 하죠. 당신은 오직 이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이 여자만을 말에 순종하고 또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해주고 저녁에 들어오면 집안 청소도 다 해주고 그럴 것을 서약합니까? 이 서약문이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 주례사를 쳐다봤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할 수 없이 아니요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네라고 대답하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주례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약을 하게 하십니까? 이 주례 선생님 하는 말이 사실은 당신이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신부가 찾아왔는데 내게 이런 서약을 구체적으로 해주면은 내가 더 큰 선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일명 3포 세대가 된 것을 아시죠? 이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첫 번째는 연애를 포기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포기하고 세 번째는 뭘 포기합니까? 출산을 포기해요. 이게 3포 세대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4포가 되고요. 5개를 포기하게 되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5포 시대로 접어들어서 지금은 일명 7포 시대, 꿈과 희망마저도 이제 포기하는 그런 7포 시대를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2016년도 결혼과 출산,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는데 이 출산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가 1.23명입니다. 1.23명. 2016년 제가 보고 온 통계인데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평균 출산율은 2.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명 정도는 애를 낳아야지
지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23명이에요. 한 명만 낳는다는 거예요. 1.23은 한 명에서 조금 더 이제 여러 명 낳는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1.23 정도가 된 것이 2016년도 통계입니다. 뭐 그거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애를 안 낳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출산율은요 2.01명입니다. 2.0.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요 결혼해가지고 2명 낳고요. 프랑스 사람 선진국인 프랑스도 2.08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서 애를 덜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 저출산 가운데서 아주 그것도 아기를 정말 최저 출산국이 된 것이 우리나라 통계라는 것입니다. 북한은요 최소한 저 가난한 북한도 2.1명이 넘어가요. 2명 이상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무슬림이 사실은 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무슬림을 받아들여서 무슬림 여성들이 애를 낳는데 무슬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3.1명이에요. 3명 이상 애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1.23명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면 점점 인구가 줄다가 대한민국은 자연적으로 이 땅에 인구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소멸해버리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만큼이라도 참 애 낳는 거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참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 평균 출산율은 제가 보기에는 한 3.1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출산율이 높아요. 자 오늘 우리는 출산 희망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돌아가면은 한 젊은 부부가 애를 한 명 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오랫동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믿음 좋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나는 심지어 100살이 가까운 그런 나이에 있는 늙은 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네가 살아생전에 오실 예수님 구약의 이 4000년이 넘는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내 눈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드리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저 뒤쪽에 보니까 참으로 한 젊은 부부가 애를 한 명 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직감적으로 평범한 부부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은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다려왔던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는 스토리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함께 듣게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은 성전을 찾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기 12장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 성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규례가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규례의 내용은 바로 아기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냐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뽑피를 뵐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까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제 아기를 낳은 이 산모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사실은 큰 축복을 받을 일인데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 규례, 일명 깨끗하게 되는 규례를 행하게 되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이 아이의 엄마가 깨끗하게 되는 규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6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또 8절로 가면은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요 이 남자이면은 이제 집에서 7일을 지나다가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33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뭔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속죄제인데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충실하게 이 정결례를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먼저 사실을 아이를 낳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받아 마땅할 일인데 왜 아기를 낳는데 속죄제를 드리는가? 여인이 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아비는 왜 속죄제를 드렸는가? 예수님은 왜 성전에 어렸을 때 올라가서 이러한 비둘기를 제단에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가? 아기를 낳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뭐가 잘못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원적인 어떤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양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태어나서 선하게 태어나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흠 없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사는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환경이나 또 많은 악인들이 사는 가운데서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나중에는 죄에 오염되고 물들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었다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기가 난 지 남자에게는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여인이 뭔가 또 그 부부가 뭔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는가?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죄인을 낳았다는 사실이죠. 죄인. 아기를 낳았는데 죄인을 낳은 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정말 순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기를 뭐로 보냐면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기에는 분명히 순결한 아기지만은 그 아기는 자라면서 나중에 오염돼 가지고 죄로 물들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태어나서 죄로 인해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바로 우리 인간은 저 아담 때부터 죄를 지는 순간부터 그 죄의 그 오염성, 그 전염성을 이미 가지고 우리 인간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일명 죄성은 우리 가운데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이 인간이 과연 그야말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그래서 오염 나중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살다 죄로 인해 죽는 이러한 그야말로 태어나자마자 죄인인가? 아니면은 처음에는 의인이었다가 나중에 죄로 물들어서 악인이 되는가? 이것은 모든 이 인생의 교육이나 또 때로는 인생 철학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성경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면서 봐야 될 그러한 신중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야말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수하게 태어나서 나중에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악인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는 원래부터 착한 애인데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 얘기 들어보면요, 그 부모는 쟤가 나쁜 친구인데 내 아이는 착한데 쟤한테 물들어가지고 나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만 다 착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둘 다 악인인 거예요. 원래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악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래층에 있는 유아들이요, 지금도 목사님이 그 여기다 빨간 완장을 차고, 그렇지 않습니다. 딱 지키고 서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떠드는 아이 좀 혼내키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아기들이요, 분명히 부모가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너는 네 것을 빼앗기지 말고 악착같이 네 것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 장난감은 절대 딴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넌 큰일 난다. 너는 딴 애의 얼굴을 핥혀서라도 너는 반드시 네 장난감을 지켜야 돼.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애가요, 좀만 이제 자라나면은요, 장난감 짓고 이렇게 갖고 놀다가 어쩌다가 교회 와가지고 남의 애가 와가지고 장난감 한번 갖고 놀라고 손대려고 그러면은 얼굴을 휙 하고 고양이처럼 핥힙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여기가 다 이렇게 핥힌 자국이 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핥힌 거예요. 애가요, 그런 핥히는 법을 가르쳐주고 35도 각도로 이렇게 비틀어서 해야지 더 상처가 크다 이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애들은 그런 걸 이특이 알고 배웁니다. 초등학교 가자마자 애들은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욕을 가르쳐 준 일이 없는데 그냥 애들은 욕부터 시작합니다. 식빵 그러면서 이런 욕들을 왜 배우는지, 그거는 자기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를 다니는 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치고 바른 생활을 가르치고 하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은 나쁜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뺐다가 잘못되면 너는 감옥에 간다. 벌금을 얼마 내야 된다. 이런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자꾸 교육하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아이들은 그런 어떤 후천적으로 배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다소 장신이 하고 있는 본능을 절제하면서 나름대로 선한 마음, 선한 이끌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더 잘 살게 되는 사회가 되고 더 선진국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며 착하게 다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선진국에서는 폭력이 더 난무하게 되고요, 또 테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다음 세대를, 아이들을 더 크기 전에 가르쳐야죠.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이러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이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캐서린 부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쁜 습관을 배워주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넣어주었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육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 아기들 아기학교부터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사탄이 그 생각을 먼저 사로잡아가지고요, 악의 생각, 세상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머리에 가득 차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만 여러분 그 일명 내 마음속의 고지를 빼앗기지 않을 때 먼저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먼저 꽂아야만 그 마음의 고지 속에다가, 그것은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워서 피 흘기까지 싸우신 예수님처럼 죄와 끝까지 투쟁하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이 전쟁을 치르는 전사와 같은, 군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줘야만 이제 언젠간 내 품에 떠나서 저 지방 내려가서 학교도 다니고, 또 때로는 내 품을 떠나서 혼자 자취도 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럴 텐데, 자기 자신이 그러한 절제력과 또 죄를 죄로 알고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지 않는다면은 금방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휩쓸려 가지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이런 일명 가난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를 보면서 왜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축제를 벌이고 기뻐해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이 지나고 나면은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이쁘게만 그냥 보시지 마시기 바라요. 내 새끼니까 무조건 허용하고 용납하는 이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갖고요, 죄와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자녀를 키워줘야만 그 아이도 부모를 닮아서 나중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여인이 낳은 아기를 낳는 이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 볼 사항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여자를 낳았을 때는 남자보다 다른 조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2장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ner이 깨끗하게 됨을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까 남자에게는 며칠을 지난다, 부정규례가 얼마나 지난다 그랬습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33일을 여인은 지내면서 합쳐서 40일을 지내면서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성전에는 못 올라가고요, 딴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런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주 동안 2일을 2일에 동안 부정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다가 66일을 더해가지고 약
80일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여자를 낳았다고 해서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집 밖에 나올 수 있었는데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80일 동안 집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자아이를 낳은 것이 더 큰 죄라는 얘기입니까? 여자아이는 그렇다면 남자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지어 만드셔서 먼저 아담을 지어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우리 여자를 취하셔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번성해야 될 그런 책임을 지고 우리 인간은 이제 막중한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는 역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를 지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 내가 이것은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달렸어.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거는 다 해도요, 하나님을 비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든지,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양심은 지키며 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이 있던 없던, 지옥이 있던 없던, 죽음 이후의 세상에 있던 없던, 그거는 많은 4대 종교에서 또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이 기본 양심 속에서 인생이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느끼고 살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뭐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신이 있으면 내 발꿈치로 받겠어.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나는 못 다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더 양식껏 살려고 하고 뭔가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그 사람도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괜히 비판해요. 괜히 교회를 욕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이 믿든 안 믿든, 다른 사람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나는 때로는 최소한 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쩌면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은 그야말로 안 나가 교인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생은 결국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저 하늘에 있는 그야말로 별의 나라, 달의 나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채 그냥 내 손바닥으로 달을 가렸다고 해가지고 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 하나님이 당부하신 명령을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하면 금기사항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고, 뱀의 꾀음에 넘어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것을 나중에 남자한테 주었어요. 남자도 여자 말을 듣고 또 따랐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반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우리 눈이 밝아진 것 같고, 우리 인간은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나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냥 부끄러움과 벌거벗은 그런 존재만이 보이니까 기껏해야 한 일이 뭐냐면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밖에 우리 인간은 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시초가 된 것이 여자였기 때문에, 하와였기 때문에 여자를 낳았을 때는 더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자에게, 여자를 낳은 성결규례를, 속죄의 규례를 남자는 40일이자면 여자는 80일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다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죄하기 위해서 여자를 낳은 규례를 남자는 40일 동안 정결케 하지만 여자는 80일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정결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의 모든 내용의 그 출발은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닫으셔야죠. 창세기 3장으로 성경 말씀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인간이 타락한 3장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을 향한,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죄진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인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그 드라마가 끝없이 우리 인간을 찾아가고 또 회복시키고 또 다시 그 인간을 찾아가서 돌이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 탕자의 비유는요, 그 한 비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시 그 내용을 사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자신이 치르시고 죄에 대한 책임도 다 자신이 짊어지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져야 될 그 죄값을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중심 테마를 가지고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죄를 먼저 졌기 때문에 여자한테 책임을 2배로 지어가지고 여자를 낳으면 40일 동안이 아니라 80일 동안 그냥 집에서 꼼짝 않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 시대는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더 극성한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십만 돌아가면은 바로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애를 집안에서 낳아서 이 후손을 집안을 물러야 되는데 낳았는데 여자예요. 둘째를 낳았는데도 여자예요. 그래가지고요, 얘 다음에는 반드시 남자를 낳는다고 해서 끝자에 자자를 붙여가지고 분명히 여잔데 순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낳았는데 여대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명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자자 붙인 대부분의 이 자자 돌리면 아들 자자 아닙니까? 그래서 순자, 명자, 또 무슨 자입니까? 예? 자가 많은 거예요. 춘자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한 이 바램,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을 낳으니까 저 운목에다 그냥 밀어놓고 그냥 애 낳고 3일째 되는 날 나와가지고 반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런 집안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낳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서 여자를 낳으면은 이 심지어는 레위기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머니가 아들을 안 낳고 딸을 낳으면은요, 가만두겠습니까? 그 집에서 얼마나 핍박이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규례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자 낳으면은 40일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반일해도 되는데, 여자를 낳으면은 무조건 80일이다. 그냥 2배로 늘려가지고 여자 낳으면은 어머니를, 그 낳은 산모를 훨씬 더 보호하게 만든 법이 바로 이 레위기 아기를 낳는 산모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아멘 해야 되겠는데.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훨씬 더 사랑하고 지켜주는 이런 규례를 만든 것이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여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를 낳으면 더 좋겠지만은 집안에서 기다리는 남자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여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산후조리를 더해가지고 80일 동안은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80일 동안 여자아이를 더 돌보겠죠. 저 운목에 밀어놓는 게 아니라 80일 동안 아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기에게만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일도 해서 또 40일의 기간, 80일의 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아기의 건강 상태, 또 아기가 잘 발육을 하는지, 또 그 아기가, 여자아이가 정말 다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돌보면서 그 다음에 80일이 지나면 나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규례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일명 결혼도 포기하고 또 애 낳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산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기를 낳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아기를 낳은 것이 마치 죄인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런 규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모는요 남자아기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에 더 긴 기간 동안 아기를 지키고 아기를 돌보는 기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산모인 어머니는 더 그야말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아기를 낳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죄로 인해 태어나서 죄로 인해 살다가 죄로 인해 죽는 그런 죄인을 분명히 낳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예를 들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과정은 하루에 한 번씩 다 만들었어요. 바다라 있으라 하니 바다가 생겨지고요, 육지가 생겨라 하니 육지가 만들어졌고요, 동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동물이 있었어요. 물고기, 바닷속에 물고기는 있으라 하니까 하루 만에 있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이 지구상 위에 인간은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요, 필요한 수십억 명이 갑자기 딱 탄생해가지고 지구에 인간이 덮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그냥 하루 만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뭐 짐승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뭐 악어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한 마리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만큼 많은 수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채우고 지구를 채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오직 인간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지어 만드시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번성해 가시고 이 땅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만물을 다스릴 계획을 세우셨냐면, 바로 시편 128편 6절의 말씀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또 자식을 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오직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짝지어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이 반드시 자식을 낳을 것까지 비전을 본 거예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자식인 가인은요, 죄인이 돼서 나중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이어갈,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해 나갈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그런 비전을 보시고, 사람은 오로지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두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출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축복하셔서, 비록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그야말로 동물처럼 그냥 쑥쑥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는 결과로 인해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산하는 고통을 배나 더하셨지만은, 그러나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낳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결혼하느냐 물어보면은요, 왜 결혼 안 하느냐 물어보면, 요새 TV 보면은 뭐 나홀로 산다, 뭐 별의별 그런 튜브가 있는데, 우리나라 네 가구당, 네 집당 한 명 정도는 혼자 사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래서 뭐 원룸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지어져도
다 그게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홀로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홀로족이 만나는 것은 결혼 안 하고 막 연예인들도 막 40, 50이 될 때까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아름답게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안 돼 보이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것이 막 편해 보이고 이러면은 점점 혼자 사는 쪽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나 혼자 산다는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도 못 보게 하고요. 네? 저만 혼자 보겠습니다. 가서. 그래서 하여튼 혼자 사는 이런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장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 신부처럼 수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독신의 은사를 주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은요 결혼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했으면 애를 낳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바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해 가는 이 방법이 아기를 낳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낳는 것이 아니라 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씩 더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 아래층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보입니까 밑에? 하나씩. 그러면 넷이 지금 있는 집에 있어요. 거기 하나 더 나오면 야 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집은 아마 그만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 있는 집은 반드시 2명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슬람하고 싸우려면 하나를 더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3 정도는 평균 우리 교회 출산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젊은 부부는 애를 못 낳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애를 하나 낳은 집은 2개가 되는 둘이 된 집안은 3이 되는 이런 은혜가 여기 가운데 충만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우리 아래층에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잉태하는 역사를 나서 하나씩 더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낳는 게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습이고 이 시대의 조리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생육하고 다스리는 것을 막고 있어요. 번성하고 충만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출산율에 저하고 혼자 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자 산다 그러면 아주 야단쳐서 빨리 결혼을 시키기 바라요. 그래가지고요 애 하나만 낳고 그만둔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잔소리해서라도 둘을 낳아요. 사실은 혼자 키우는 게 보면은 애가 안 돼 보여요. 애가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아빠하고 놀고 엄마하고 놀면 되는데 아빠가 맨날 애하고 놀아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애가 혼자 사는 애는요 초등학교 6학년이 가도 꼭 막내 같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가도 애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둘이 형제가 같이 있든지 뭐 자매가 같이 있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래층에 하나 더 낳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곳을 적용해 보면은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아이를 출산했어요. 교회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를 초청해 가지고요 교회가 사실은 아기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았지만은 그 아기를 믿음으로 바로 키우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그냥 뛰쳐나가지고 둘째 아들이 돼버렸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한때는 1200만에서 600만 700만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여러분 300~400만은 지금 세상에서 방어가 있는 안나가 교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이 시대에 수많은 탕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결 규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40일 80일의 기간을 지내면서 그 아기에 대한 관심 그 아기를 더욱 사랑하고
그 아기를 세밀하게 살피고 이 아기가 혹시 장애가 없는가, 눈은 똑바로 뜨는가, 눈동자는 바로 돌리는가, 이게 부모가 지켜봐야 될 사항이죠. 우리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형들끼리만 지내다 보니까 동생이 어떻게 자라든 방치를 하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탕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가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수많은 가나안 교인을 다시 한번 좀 돌보고 찾아가고 내 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행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교인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가나안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 한 아기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악한 권세는 더 기승하여 그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 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푸른교회는 그러한 낳는 자식도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도 함께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이번 가을에 다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앞장선 먼저 집에서 늘 있는 우리 마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